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주의 전에 거하는 자입니다. 본문은 예배 시의 일종으로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성전 입장시, 그러니까 성전에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러 또는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서 이제 낭독하는 시로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유는 당연히 주의 전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자격을 논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문제는 증거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특별히 시가서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어떤 정황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글만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답이 발생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읽으실 때 그냥 그 말씀 그대로에 감동받으시면 돼요. 말씀 그대로에 이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일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최대한의 상상의 나래를 펴시면서 그렇게 감동받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시편 주석 같은 경우도 다른 이제 성경 본문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누가복음 강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주석이 짧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15편 같은 경우만 해도 요거 전체 주석을 다 읽는 거와 누가복음 한 3개 구절 주석 읽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분량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성경은 배경과 저자와 내용이 정확하고 인물도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물론 100% 완벽한 해석은 존재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답을 추론할 수는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 배경이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시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예배시로 이렇게 불려지는 이유는 유대교 전통 가운데 이와 비슷한 그 시 종류가 예배시로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학을 연구하거나 또는 그 종교의 전승 연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종교의 단어라든지 종교의 형태가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현대성을 띠는 거는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요새 굿하시는 분들도 예약을 잡으신다든지 온라인으로 이제 뭘 할 수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을지언정 간에는 내용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3000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그 샤머니즘과 지금 현대의 샤머니즘이 엄청 크게 다르겠습니까? 그 신앙의 본질은 비슷한 거죠. 그들이 믿는 그 종교성의 본질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추론을 한 겁니다. 유대교가 현재 남아 있는 어떤 그 전승들 간직하고 있는 게 아직 있거든요. 그거를 토대로 시가서를 이제 연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도 예배시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게 있는데 예배시로 분류되어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제사가 등장한다든지 어떤 하나님께 그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가 조금이라도 향을 피운다든지 양을 드린다든지 이런 어떤 힌트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배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제사와 관련된 예배 형식과 관련된 어떤 힌트도 없는 시편은 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시편이에요. 대부분은 어디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냐면 오늘 15편은 도덕적 기준, 윤리적 기준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이 단지 도덕과 윤리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살아갔을 때 당연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15편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제
뭐 신앙적인 깊이를 다루기보다 어떤 행동의 형태 또는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균형적인 신앙인이라면 갖춰줘야 될 것들, 적어도 구약 기준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오늘 본문 그 제목과 같이, 설교 제목과 같이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시복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서 산다, 머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누누이 알다시피 영원히 머물겠다는 얘기인가 아닌 거죠. 문자 그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마치 이거 현대적으로 빠지면 누가 교회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교회에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교회에 살려고 하는 거다 라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이것은 다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가 과연 유지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장막 또는 이제 성막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 이후 시대에는 이제 안 쓰여진 거다. 예를 들어서 다윗 시대 이전에 쓰여진 시편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이 안 썼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편집자는 다윗의 시라고 여긴 거죠. 다만 이제 그 성막이라는 단어가요,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도 쓰여져요. 그래서 뭐 이 단어 하나 갖다가 뭐 연대를 측정하거나 이럴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제 본문은 총 4단계에 거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짧은 본문이지만 이것이 이제 4단계에 거쳐서 개인적인 행동 양식,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회적인 책임감에 대해서까지 거론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점진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대요?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대요. 뭐 거의 번역이 제가 볼 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이제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이게 조금 더 정확하고요.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그리고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 진실도 되고 진리도 돼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정확한 거는 제가 볼 땐 진리인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들,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그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고백 속에 나오는 그 진리들,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2절은 개인의 행동에 관련된 거죠. 네. 개인의 행동에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인의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분히 굉장히 윤리적인 인간상으로 보여져요. 네. 윤리적인 인간상으로 보여져요. 제가 요새 좀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너무 이성적으로 본문을 접근하나 예요. 제가 너무 이성적으로만 접근을 하나? 감성이 너무 메말랐나? 믿음이 없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전에 저는 이제 그 누군가를 설득하고 가르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목회자였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제가 아무리 변증을 하고 가르치고 설득해도 경험한 거를 못 따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계속해서 이제 그 어떤 예배의 형식을 따라가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어떤 뭐 기도, 말씀, 이게 다 어쨌든 그 형식을 띠고 있잖아요. 그 종교라는 형식을 띠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등장하는 그 행동은 종교의 형식을 띈 것들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하고 무엇이 옳은가를 실천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진리를 내 마음속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을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 있어서는 절대 잘 나오기 힘든 행위인 거예요. 또는 다른 얘기를 하면 그 신앙생활이 나의 그 생활 영역들, 가정, 그 다음에 직장, 여기와 그 다음에 교회에서의 그 통합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그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정직하다는 것 자체가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지만 좀 더 정확한 번역은 정직한 거거든요. 교회에서의 그 고백과 세상에서의 고백이 다르면 정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저는 날마다 느껴요. 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내가 이렇게 짜증이 많은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네. 오늘도 이제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해야 돼요. 이거 아직도 가라앉지 않는 그 마음속의 화가 그 봄, 여름, 가을이를 이제 어린이집에서 하원을 시키는데 가을이가 아무래도 챙기는데 느리잖아요. 여름이가 문을 열고 막 뛰어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제가 잡으러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뭐 주차장인데 차도 오고 막 이러는데 제가 속으로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화가 야! 네. 날마다 이런 자충우들을 겪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너무 미운 거예요. 야, 내가 100번은 넘게 말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다니.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삶의 모순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요새 느끼는 거는 종교성의 옷을 너무 우리가 많이 입으려고 노력하면 정직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를 제대로 실천하기도 쉽지 않다. 정말 정직하려면 나 자신이 있는 그런 죄성, 그리고 실제 나의 그 생활 영역 속에서 있는 수많은 모순들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는 것이 정직한 삶이겠죠. 저는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삶은 그런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뭔가 이상적인 신앙인이라는 어떤 환상을 만들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그런 인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상적인 신앙인이라고 많이 그려져 있지만 요셉이 자신의 형제가 만났을 때 얼마나 펑펑 울었습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궁에서까지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마음속에 울분이 안 풀려서 끝까지, 그리고 끝까지 그 자신의 형제들 어떻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엄청 무서워하잖아요. 요셉이 해코지 할까 봐. 그런 어떤 성경 인물들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상적인 신앙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직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혀를 돌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된 거죠. 근데 여기서 친구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웃이, 이웃이 친구도 될 수 있겠지만 이웃이 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웃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뒤에 나오는 이웃과 앞에 나오는 친구가 동일한 단어는 아니지만 동의어예요. 네. 근데 처음에는 개인의 행동 양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정직한 사람. 제일 처음 나온 게 그거죠. 정직한 사람. 무엇이 옳은지를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의 전을 거할 수 있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이웃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람. 또는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사람. 다 어찌되었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거라는 것이죠. 네. 내 행동이 절제되고 정직하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이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유 다음에 어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하는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한 단어로 조금 더 센 단어를 히브리어는 썼어요. 어떤 단어를 썼냐면 극도로 나쁜 사람. 그 다음에 못 견딜 적으로 불쾌한 사람. 하나님을 뭐 업신여긴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악인을 뜻하는 거예요. 또는 악하고 비열하고 야비하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좀 극단적인 단어를 썼어요. 이런 사람을 경멸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생략된 부분이 있는데 주의 전에 들어가는 자들 또는 이제 주의 성막에 거할 수 있는 자들의 눈에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뭐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가 빠졌어요. 이게 대놓고 그 사람을 경멸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적어도 그들의 기준 속에서 주의 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경멸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게 이런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네.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항상 제가 이렇게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드러내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그런 걸. 저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제가 싫어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제가 너무 좋아할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이런 것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저도 싫어하게 주님 이 마음을 사모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정말 좋아하고 싶어요. 제 종종 하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제가 사람이 너무나 간사하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끔 이제 교회 예기치 않는 손님들이 이렇게 오세요. 좀 많이 오시진 않으세요. 정말 가끔 오세요. 하필 근데 수요일날 많이 오세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녁에 문을 열어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좀 그래도 좀 신앙에 대해서 정말로 진짜 관심 있는 사람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좀 이제 필요로 하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저의 마음이 너무 모순적인 거예요. 오죽하면 교회를 찾아가서 물론 이제 오늘 오신 분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는 교회마다 욕을 그렇게 하더라. 목사님들 화를 내고. 목사님들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렇게 호구인가? 도대체 교회를 어떻게 알길래 이런 마음이 드셨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이해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누가복음 함께 나누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면 항상 예수님 그런 분들을 이렇게 챙기시고 하나님께로 이제 인도하셨잖아요. 교회 역할이 그건데 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그래도 저도 좀 이제 오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신앙에 좀 관심 있는 분이셨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굉장히 인간적으로. 또는 더 심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제 젠틀하신 분이 정말 등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신앙 상담 좀 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라는
이게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이런 그분들 앞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은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이 드는 걸 어떡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것 사모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속 그 깊은 고백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저는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맹세인데요. 우리가 예전 성경 기준으로는 서원입니다. 서원. 서원을 어떻게 하래요? 해가 되더라도 깨트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네. 이제 조금 더 정확한 번역으로는 서원을 하고 해가 되더라도 변경하지 않는 사람, 취소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예요. 보통 서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드리는 거잖아요. 나의 물질을 드리든 나의 시간을 드리든 나의 헌신을 어떤 노동의 대가를 드리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원을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영어로는 make a vow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원을 하고 그 다음에 나한테 그것이 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 것. 네. 이것을 이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돌이켜 보면 어떤 겁니까?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사모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후에 사회적인 책임 또는 사회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지 않으며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 뇌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조금 이제 높은 사람에 해당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고리대업을 하려면 그래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좀 많아야지 가능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물론 굳이 왜 여기다 적어놨느냐? 이게 이 시대의 상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돈을 꾸면 이자율이 이제 33%에서 50% 정도였어요. 그래서 고대 시절, 특히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 가장 없어져야 되는 사회 문제 중 하나가 고리대업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지 고대 근동 아시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든 이제 권위주의 역사의 굴레에서는 이 고리대업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를 봤죠. 여러분 조선 시대에는 가장 고리대 많이 났던 사람이 조선 왕이에요. 그 정도로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였던 거죠. 이런 것들. 두 번째는 뇌물을 받는데 어떻대요?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이래요. 그 뇌물을 받지 않는데 그 뇌물이 뭐와 관련되어 있대요? 잘못이 없는 사람을 해치는 거와 관련되어 있대요.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고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여러분 뇌물은 보통 언제 주냐면 거짓 증언할 때 뇌물을 줘요. 또는 그 거짓 증언을 받아들이는 그 재판장한테 뇌물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우리로 따지면 법관의 의무를 같이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법관이 전문적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높은 사람이 그래서 판결을 내리는데 그 재판의 판결에 뇌물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6에서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난한 사람의 송사라고 해서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 거짓 고발을 물리쳐라. 죄 없는 사람과 의로운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재판에 관련된 거죠.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의로운 사람의 말을 왜곡시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언과 뇌물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사회 속에서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늘 본문 속에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누군가를 해칠 의도로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여긴 거죠. 근데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 이제 현대인의 상식 속으로서, 아니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뇌물 안 받는 게 하나님 그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이제 우리는 여길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시대 속에서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그 뇌물과 약자들이 계속 고통받고, 약자이면서 의로웠던 사람도 역시 더 고통받고, 이런 그 상식의 틀을 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주의 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는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해당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뇌물을 받을 지위가 있어야 뇌물을 주고, 또 고리대를 놓을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고리대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들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만 여러분, 돈의 굴레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처절하게 살아갑니까? 일단 잘 살면 부럽잖아요. 너무 부러워요.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런 사람은 선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 계속 강조되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가난하더라도 의로운 사람 선망하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사람 절대 해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우리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은 곳에 저들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다른 얘기로 하면 그냥 정말 쉽게 내 신앙과 상관없이 그냥 돈이 부러운 거예요. 사는 게 부러운 거예요. 그들의 권력, 명예 이런 것이 부러운 거예요.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제 주변에 잘 되는 제 또래 이제 사역자들 보면 배가 아파요. 아, 이거 너무 솔직했나요? 배가 아파요. 속으로 그러면서 네. 저는 뭐 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배가 아파요. 네. 아, 쟤는 왜 저렇게 잘 나가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저도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대요?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맞는 번역인데요, 저는 좀 다르게 번역하고 싶어요. 어떻게 번역하고 싶냐면, 이런 사람들은 절대가 원래 들어가요. 절대. 이런 사람들은 절대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정확한 직역이에요. 본인이 스스로 이동한다 이게 아니라 수동태로 쓰여졌거든요. 내가 누군가에 의해, 어떤 세력에 의해 나의 그 위치에서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옮겨지지 않을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전에서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두 가지를 함께 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세력에, 어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인 거죠. 또 다른 얘기로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건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 속에서 사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래도 조금 더
더 세속적이지 않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교회가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이렇게 선함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 또는 반대로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전에 있는 자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전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거하는 그 포지션에서 옮겨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윤리적인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구약시대에 의하면 우리로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이 균형적으로 성장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거죠. 이게 너무나 의무가 많고 사명이 많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잘 붙어 있고 하나님께 잘 붙어 있고 예수를 따르려고 노력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이렇다. 나의 말이 달라지고 이웃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좋아지고 주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세상들이 선망하는 것을 선망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가 많아졌을 때 그것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더 알고 하나님 더 따르는 자,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 이런 사람 되게 사모합니다. 주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 되게 사모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목적이 그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